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저주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사모할 때가 많은데 사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심판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오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조건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명령이 있고 조건이 있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첫째,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26절입니다. 가족을 포기하고 내 자신까지도 미워해야 한다는 것.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 미워해야 할 대상이 한번 보면 우리가 정말 미워해야 할 대상인가? 그렇지 않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특히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가 마땅히 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본능이기도 하고 그 사랑한다고 뭐라고 손가락질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주님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사실은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피하고 싶은 대상이죠. 그런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마치 제자 되는 걸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그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을 시작하는 한 나라의 왕의 비유입니다. 지방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흉물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건설 회사가 그걸 이렇게 짓다가 말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건축비가 모자랐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짓다만 건축물을 보면 저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듭니다. 저 건물을 과연 쓸 수 있을까? 누군가 저 건물을 다시 쓰려면 저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저기 수년 동안 저기 낡아서 다 콘크리트와 철골이 다 노출된 상태로 오래 있어서 안전할까? 아마도 저 건물을 쓰려면 허무는 일을 먼저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울 때 그 비용이 내게 충분히 있는가 계산해 보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전쟁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할 제목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 내가 저 적대군과 싸움을 시작해서 이길 만한 군대가 없으면 싸우는 것처럼 바보가 없죠. 빨리 화친하라고, 싸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실제로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한 상황을 잘 표현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건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마음과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인도하심 가운데 건물을 짓는 것과 내가 건물을 포기했지만 동일한 원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 건축하고 원리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지 않을 뿐이지, 그 기초가 필요하고 그 머리됨이 필요하고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져서 성벽을 쌓듯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을 크게 지으면, 그리고 성도의 숫자가 많으면 좋은 교회, 목회를 성공하고 좋은 교회를 세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셔도 동일한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다. 2000년 전하고. 저 헤롯의 성전을 빨리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성전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 성전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았을 때 이 제자의 조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건물이 흔들릴 겁니다. 우리는 그 건물을 세울 비용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제목 가운데 또 하나가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근데 이 임직자들 부름받은 그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의 기초가 되실 분들이에요. 기초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위에 뭔가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그 건물 위에 뭔가 쌓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그 장소와 역할이 어디냐면 모퉁이입니다. 모퉁이에서 그 힘의 하중이 다 전달되어져서 기초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 반석이고 베드로의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건물을 세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래서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그 벽돌이, 그 돌이 흔들리면 위에 거 아무리 잘 쌓아놔도 쓰러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그러지 못한 건축자가 차이가 뭐냐 하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세우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깊이 파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비유하시고,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는 어떤 자냐면, 제자는 내 위에 누군가를 또 주님께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을 또 세우는 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를 삼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중단하면 그 사람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근데 그 제자는 항상 제자를 배가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그냥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그 정도 수준으로만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냥 무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꼭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리는, 첫 번째가 건축의 원리라면 또 하나는 전쟁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 상대방을 이길 군대가 없는데 싸움을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은 군사는 훈련받을 때 정말 고되게 훈련하고 싸울 때는 훨씬 이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군사는 총 한번 쏴보지 않은데 전쟁에 나가서는 어떻게 쏘겠어요? 군대가 내가 적군과 싸워서 계산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은 싸우지 않는 겁니다. 빨리 화해하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백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제자의 경우에 우리가 그 제자의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내 눈앞에 나를 지금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와 싸우는 싸움에서 이기기 전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그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 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아무리 두렵게 해도. 그러나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울 때 꼭 패배하게 돼 있어요.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이유가 딴 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제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본문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25절에 시작이 되어져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지만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의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34절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가짜 제자의 비극을 말해주고 계시네요.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잃으면 땅에도 필요가 없고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내버리는 자가 되는 것,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언제 맛을 낼까요? 자기가 사라질 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게 물이에요. 내가 소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짜지 않은 소금, 그거는 뭐 흙도 아니고 거름에도 못 쓰고 그게 쓰레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것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닐 때, 내가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버리신다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소금입니다. 제자는 내가 녹아졌을 때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맛을 내지 못함입니다. 우리가 그냥 소금을 쓰려고 소금통에 담아놓죠. 이거 나중에 맛을 내려고. 근데 소금이 장식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 소금이야.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짜지 않은데. 맛이 안 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금의 맛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를 또 세우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의 전체 기간을 통해서 3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거하시면서. 근데요,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40일을 거하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제자의 길을 가는 일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건축하는 일이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맛을 내라고. 맛을 내라고. 그러니까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오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이 소금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비유 두 가지, 건축하는 자, 돈도 없는데 건축을 하겠다고 기초 밖에 놓고 중단하는 자, 이게 무리예요. 무리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전쟁을 시작했는데 싸울 군사도 없는데 저 큰 나라하고 이 조그만 나라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 강아지가 범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을 쌓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예수님 닮아가는 자를 또 만드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그 위대한 고백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진짜 제자의 삶을 산 것이죠.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삼고 전도하는 그 사람들도 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가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가 되는 길 말씀해 주셨는데 저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소중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내가 미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망대를 세우는 일, 또 전쟁을 시작하는 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김순섭 집사님 딸 수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저께 다리 골절 당해서 부상을 당했는데 주님께서 잘 치유해 주시도록 이 가정의 회복과 또 자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어저께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를 삼는 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국가의 지도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시도록 또 교회적으로는 그 시기도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임직자를 세우게 되는데 7분의 임직자를 세웁니다. 장로님 1분과 권사님 6분을 세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는 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또 나라와 교회에 정말 반석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김순섭 집사님 딸 수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